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새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라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어 있을 그 상태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때가 AD 67년으로 추정되는데 로마 화재가 AD 64년이었으니까 네로의 박해가 여전히 기세등등할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신실한 동력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 서신인 동시에 그의 심경이 진하게 드러나 있는 눈물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몹시 좋지 못합니다. 로마의 1차 수감 때와는 그 사정이 사뭇 다른 거죠. 1차 수감 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셋집에 거주하면서 그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을 수도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일반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천장에 난 환기구 하나만 있는 음침하고도 축축한 로마의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겨울을 앞둔 상황이어서 육체적으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노사도는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있고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그를 더 힘겹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배반감과 고독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바울을 떠나버렸고 현재는 의원 누가만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배신감, 또 외로움 등입니다. 물론 목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예전에 어떤 목자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목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목장 식구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거든요. 한 1년쯤 지나서 그 목자님께 이제는 새로운 식구를 또 맞이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했더니 그분들의 말씀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목장 식구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거죠.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일처럼 헌신적으로 섬겼었지만 막상 목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또 하나둘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여전히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를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입니다. 대상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입은 상처는 사실은 영광의 상처인 것이고 또 우리 하늘 상급은 하나님 앞에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은 이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하고 또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심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배신감과 깊은 외로움과 그리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배신감과 고독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도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배반감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재 상황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 바울과 동력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 이유들로 모두 다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재는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는 지금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디모데 그대는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속히 나에게로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 때에는 이제는 그 복음 사역에 요긴한 사람이 된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하고 또 가부의 집에 둔 외투 그리고 양피지 책도 챙겨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든 감정이나 현실적인 필요를 숨기지도 않죠. 이렇게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언제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그는 더 적극적인 치료의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레스게나 디도는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달랐어요. 이 데마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바울의 가까운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었던 이 데마가 지금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깊은 고통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데마 같은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종종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그때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도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우리가 아랠 때는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눈물과 통곡으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굽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배반감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수많은 배반의 화살들이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상처가 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뼈아픈 배반감과 깊은 고독을 경험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또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의 말에 몹시 반대를 했고 많은 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에 반대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몹시 적대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악한 사람에게 자기 힘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입은 그 큰 상처들과 이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감정 또한 말씀의 통제 아래 두었고 믿음으로 완전하고 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듯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유 없이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낼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영혼을 돌보다 입은 상처는 사실상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 나는 일이 있으셨다면, 또 억울하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셨다면 도리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는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의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배반감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 바울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음습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겨울은 다가와 점점 추워지고 변번한 외투 하나 없고 모두가 바울을 떠난 상황이죠. 바울이 투옥돼서 재판이 시작됐을 땐 그 누구 하나 바울을 위해 변호해 주거나 증언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신의 분위기를 보면은 바울에게서 그 어떤 침울함이나 또 어두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도 낙심도 자기 연민의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결코 침륜에 빠질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면했던 죽음의 순간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찢겨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폭풍 같은 하루였고 그야말로 찢겨 죽을 뻔한 하루였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배가 파손되게 되었을 때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곁에 늘 함께 해주셨고 죽음의 순간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곤비하여 쓰러지려고 할 때면 주님은 어김없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 곁에 서셔서 힘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지칠 때가 없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눈물 나는 날도, 외로운 날도, 또 배반감에 몸서리치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바울에겐 놀라운 영적인 회복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복력의 동의는 주님의 임재였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곤비한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소성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과 모멸감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아픔과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토설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아픔을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돌보다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는 지금도 크고 깊은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은 한두 개 상처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픈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고 또 소낙비 같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배반감과 고독과 우울과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악인과 모든 불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모두 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일어서 다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
또 배반감과 외로움과 상처와 그리움과 힘든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토설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게 해를 입힌 자들 또한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위탁하며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또한 상처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 회복력을 갖게 하시고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 가을에 다시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